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42절의 그 말씀으로 잘못된 오용과 바른 해석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도 많이 하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엄란한 여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남편을 바꾸고 6번째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의미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은혜로운 설교임에는 사실이지만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던 엄란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오늘날 상황으로 이 본문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맞는 상황, 내 상황, 우리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 본문을 쉽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성경을 오용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이 말씀이 또 그럴듯하게 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그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이 말씀은 좀 가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낮 시간대에 우물을 길러러 나옵니다. 그럼 사막기후에서는 대부분 아침과 저녁에 물길을 하고 또 물을 질러러 오는데요.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 낮 12시경에 나와서 물을 기르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 공동체로부터 어떤 질타와 소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5번이나 이혼했을 뿐 아니라 지금 6번째 남편과도 동거하고 있는 아마 그런 사실들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쩌다가 5번이나 이혼을 하고 이제 6번째 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어떤 사항을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 차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여인은 고멜과 같은 그런 여인으로 오늘 본문의 여인을 치부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해석은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세기 사마리아 사회에서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특히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여인이 이혼을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혼의 요구는 남편에게 있었고 남편은 모세의 말대로 이혼 정수를 써주고 이혼을 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이혼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칠거제약처럼 그보다 더 심한 내용들이 밥을 태우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혼 정수를 써줬던 이유는 이혼을 막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혼 정수를 써주려면
제사장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정서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 여인이 부정하지 않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주는, 그래서 이혼이 좀 번거롭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 숙려 기간을 3개월 두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용하여서 남용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혼 정수만 써주면 이혼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 본문은 이혼을 요구가 남편에게 있다, 남자들에게 있다라는 그 시대 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다른 의도로 이 본문이 해석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회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고려해서 이 본문을 본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5차례나 이혼한 것은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뭐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또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다 알고 계신데 그 여인에게 어떤 뭐 해결을 촉구한다거나 다시는 뭐 그런 죄를 범치 말라라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득한 행실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예배와 관련해서 그 여인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1세기 사마리아에서 여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여인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5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엄란한 여인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이 여인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약자, 사회적인 약자의 한 단면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미모와 어떤 그런 매력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살다 보니까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약점들을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그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이 문제가 드러나자 어떤 실정이 나서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이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일을 5차례나 겪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이 반복이 참 괴롭고 참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당시 사회에서는 가부나 고아들이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면 이런 또 재혼의 굴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을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그런 살림을 차렸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어쩌면 5 남편과 사별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고통당하는 약자였다. 사회적인 약자와 어떤 가난한 자, 연약한 자였다라는 사실들을 특히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외된 사마리아라는 지역과 또 남자로부터 소외된 여인에 대한 부분이면서 5번이나 이혼한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약자, 이 약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은 예배에 관한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 당수에 대한 어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오경을 그들은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댔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 산 가까운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선포한 산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400년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한 알렉산드로 대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물론 이것은 128년 하스몬 왕조에서 파괴되어 버립니다만은 이렇게 그리심산을 어떤 자신의 예배의 장소로 사마리아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는 어떤 외형적인 건물이나 형식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이제 진정한 어떤 예배다. 그런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그 중심에 메시아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젠 예루살렘이나 그리심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가 도래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진리를 제자들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개처럼 취급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이면서 또한 소외된 여인, 더 소외된 여인, 낮에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낮에만 물을 기르러는 이 소외된 여인에게 이 메시아 시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부정한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유대인이나 어떤 사마리아인의 그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주인과 종의 장벽도 무너지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세기 당시에 그런 이혼의 간섭을 고려하여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 사마리아 여인을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엄란한 여인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교훈은 예수님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던 엄란한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즉 참된 만족을 약속하신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버림받고 고통당한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새 시대,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 중심에 있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오히려 무능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 버림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 연약함, 솔직하게 인정하며 그러한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더 위대하게 다가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가치관은 화려하고 크고 위대한 것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만과 독선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방식의 신앙과 어떤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버림받고 소외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얼마나 가치 없고 무능하고 무지한 그런 자들에게 많이 열려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아주 다르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어떤 우리의 신앙의 패턴들을 어떤 능력과 위대함에 맞추어질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 삶의 원리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